제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래의 삶, 섬김의 삶, 거래의 삶,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7장인데요. 26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심판의 예언과 함께 에스겔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이유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울면 안 돼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이게 무슨 메시지죠? 착하게 살라 이거예요. 선물 받으려면. 그리고 애들이 안 울 때 제일 큰 베네핏을 얻는 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틀림없이 부모님이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가 반복됐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울면 안 돼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 애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로에게 애가를 부르는데 그 애가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 애가 가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무역하였더라, 무역하였더라, 바꾸었더라. 영어로는 transaction, doing business. 이게 17번 나옵니다. 무역하였더라, 무역하였더라. 25절까지 나오고 26절부터는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한 한탄의 메시지, 멸망의 과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하는 게 죄예요? 비즈니스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비즈니스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가 왜 무역함으로 심판을 받았냐면 무역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도 두로가 있는데요. 이 우리 속에 있는 두로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로는 관계를 뭘로 봐요? 거래로 봐요. 비즈니스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인으로 보았다 그랬죠. 이웃으로 보지 않았어요. 상인으로 봤어요. 거래처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 심판 속에 있는 인생은요, 이웃을 거래처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 해주면 저기서도 하나 해줘야 돼요. 내가 2개 줬으면 거기서도 2개 줘야 돼요. 그리고 은근히 경쟁심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 주고 2개 받으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의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인생인지를 노래를 지어서 반복하며 두로의 심판의 이유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래의 삶의 반대말은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은요, 거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관계는 쓸모없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섬김의 삶의 관계는 완전 반대예요. 섬김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섬김의 삶은 목적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손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인 즉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삶의 목적에는 나라는 우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섬김의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이거 두 가지예요. 거래의 삶을 사는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가 거래의 삶을 살았기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거래의 삶의 열매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의 삶을 살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아서 거래의 삶의 열매와 반대되는 걸 맺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내 삶이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래의 삶을 살려고 했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설득받아야 돼요. 왜 설득받아야 되냐면요, 아직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이 거래의 삶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손해볼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제일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맨날 손해보잖아. 관계 끊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교회 갔을 때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래의 삶을 살았던 두로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거래의 삶의 결과, 두로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겸손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있는 척해서도 안 돼. 그냥 입 닫고 있어. 가만히 있어.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니까.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싸움도 겸손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제일 핵심 뭐냐면 겸손의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왜? 기도해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군림하는 사람,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 어려운 일은 저 사람 다 시키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여러 섬 백성들을 사귀는 자가 아니라 여러 섬 백성들을 뭐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사귀는 목적도 거래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완벽히 아름다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로의 배를 하나님이
묘사하시면서 두로의 번영을 표현하시는데요. 정말 화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용병부터 시작해서 기술자까지 두로의 번영을 정말 하나님께서 1절부터 25절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로를 이렇게 지리적 요충지를 주시고 무역의 핵심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런데 두로는 지금 섬기는 걸 하지 않고 거래를 하며, 거래 목적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져요.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신 거예요? 그걸로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4절, 내 땅이 너를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 아름다움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섬기라고 주신 걸로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세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5달란트로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는 2달란트 받고 나는 5달란트 받았네? 하나님 왜 그랬을까?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2달란트 주셨을까? 나처럼 열심히 살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내 앞에서 꿇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주심이 더 큰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난 너무 이뻐. 그래서 더 많이 웃으라는 부르심이 나한테 있는 거야. 좀 부담스럽다. 너무 이뻐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아이고, 참 자유분방하게 생겼네. 나 밖에 나오면 그냥 눈을 닫혀. 나 그냥 거울만 봐야 돼. 이게 두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악한 영이 내 속에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좋은 지리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27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00년 동안 두로가 교만하게 그렇게 세상에 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요. 27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하나 나와요. 네.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고요, 9장 23절에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신 거예요. 네. 자,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왜 이해하기가 힘드냐면요, 주인이 딱 듣는데 자기가 청지기한테 맡긴 그 소유를 낭비한대요. 네. 그럼 주인이 화가 나겠죠. 청지기 불러다가 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낭비했다며, 이제 I'm gonna fire you.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시 빼앗으리라 경고했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빚진 걸 막 반으로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 탕감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더 낭비하니까 그냥 바로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해요. 잘했대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낭비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낭비예요? 네. 자, 그 불의의 종이 낭비한 이유, 낭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 사라지는, 물질로 사라지는 걸 하는 게 낭비예요. 자, 물질로 나만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니죠. 그건 상이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물질로 섬기면 하나님이 작은 섬김도 다 기억하세요. 자, 옥합을 깬 여인이 가룟 유다의 낭비는 그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깬 게 가룟 유다의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되니까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한 건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남기려고 없어질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게 낭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섬기니까 그 섬김은 어떤 동기로 했던 주인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낭비가 아니라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패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삶의 결과는 교만, 섬김의 삶의 결과는 겸손. 그런데 교만과 겸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섬김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문 열어주고 발 씻어주고 물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그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 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고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 재밌는 일은 재밌는 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요, 평안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내 삶 속에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은은한 행복이 내 속에 있으려면 액션이 필요해요. 그 액션 첫 번째가 감사고 그 두 번째가 섬김이에요. 예. 여러분 레이건 라이브러리 가시면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레이건 라이브러리에 일하는 사람들 얼굴을 잘 보세요.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인상이 제일 얼그러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기프트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예. 레이건 라이브러리에서 얼굴이 제일 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발룬티어 폐께 붙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Hey there, over there, 뭐 이러는데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기프트샵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하는 거라고요. 다른 한 번 할 때마다 막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상 쓰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일해봐요, 짜증나요. 그럼 발론티어들은 왜 그 앞에 서가지고 발론티어 돈도 안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환하게 웃냐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 하신 거예요. 네. 김상훈 기자의 왓칭이라는 책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양로병원에 1층의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는 간호사들이 정부에서 더 많은 보조가 있어서 간호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정부의 보조를 줄여가지고 간호사를 우리가 충분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처음에 막 2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고 막 불평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무슨 검사를 해봤냐면 면역력 검사를 해본 거예요. 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러면 그 편한 사람의 면역력이 훨씬 더 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2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면역력이 5배나 더 높아졌대요. 왜? 섬겨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내가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안 행복한 건요, 거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손해 안 보나, 손해 안 보나 하는 사람은요, 나같이 야곱 머리 돌려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갖고 가네. 저 어떻게 해 그냥. 그게 내 행복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삶의 결과는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성경도 인정합니다. 잠시 영광을 누려요. 예. 그런데 그 영광은 잠시예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볼게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두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거 부러워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교만하긴 한데 참 성공해가지고 부러워. 나도 한번 저렇게 그냥 한번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로가 그 영화가 매우 크대요. 근데 보세요. 25절이에요. 27절.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막 움켜쥐고 있었던 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 허무함이 내 마음을 휘어 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잠깐이기에 그 영광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건데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직업이 뭐였죠? 모세의 직업? 모세 양치기였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리더라고 인정했던 한 사람 또 누구예요? 다윗. 그렇죠? 다윗의 잡은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양은 가다가 자빠지면요, 자기 혼자 이렇게 다시 못 일어나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자빠진 채로 5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위가 아래에 있는 위를 짓눌러가지고 직직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목동은 맨날 다니면서 뒤집어진 양 다시 뒤집어 놓는 게 일이에요. 모세는 그 일을 40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영적 지도자 중에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D.L. 무디 목사님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인도 선교를 일으키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언어 16개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학교도 세우고 지금까지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이 인도 선교를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하고 무디 목사님의 잡이 뭐였어요? 신발 수성공.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냄새나는 신발 고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섬김을 훈련시키시고 그 섬김이 몸에 뱄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배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worship? worship? service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서비스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림하는 인생, 섬김을 받는 인생은 항상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인생이 공허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동안 영광을 누리고 평생 동안 섬김을 받고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백성을 섬겼다는 얘기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잠시 세상에 주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삶이 짜릿한 이유는 성취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걸 가지고 내 자녀가 저 사람 자녀보다 더 잘 되고, 이게 성취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판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삶을 살면 잠깐의 영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살면 잠깐의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한 섬김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게 낭비가 아니라 지혜로움이에요. 나를 위해 움직인 것, 내 자녀들을 위해 움직인 것, 그건 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움직인 섬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다 기억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거래의 삶의 결과는요, 악의 표본이 되고요, 섬김의 삶의 결과는 선의 표본이 됩니다. 35절, 섬의 주민들아 나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두로가 망했어요. 거래의 삶을 살았던 두로가 망했어요. 왜 왕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왜? 자신들도 거래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이 거래의 삶을 살면서 두로를 비웃어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너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기심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보면 욕해요. 아이고 참, 해먹어도 좀 적당하게 해먹었어야지. 비웃어요. 그래서 거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악의 표본이 됩니다. 그런데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의 표본이 돼요.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는 걸 보면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 삶이 오래 기억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우리 리더가 스위스에서 온 베아트라는 형제인데요. 이레인자에 가가지고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팀, 저하고 제 친구하고 베아트하고 3명인데 방 안에 침대는 2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레인자가 엄청 덥고 습기가 아주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1시간만 걸어 다녀도요, 온몸에 땀이 차서 탈진 상태로 돼요. 눕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도착했다. 이제 들어가서 누워야죠. 딱 들어갔는데 침대가 사람은 3명인데 2개인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침대를 어떻게 차지하나? 이 3명, 예. 이 침대를 어떻게 차지하나? 이걸 어떻게? 내가 더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 리더가 I'm gonna lie on the floor. 자기가 땅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대요. 여러분, 걔네 둘 다 스위스에서 왔고 저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은 온돌 문화 있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자면 그래도 익숙한 사람이 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리더 내가 땅바닥에서 잘게요. 그렇게 했을까요? 네.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침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마음 변할까봐. 네. 침낭 피고요. 땅바닥에 누워있고 우리는 침대에서 막 드르렁드르렁 잤어요.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배고파가지고 뭐 하나씩 사 먹고 들어오는데 문 딱 여니까 리더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쉬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후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베아트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 베아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지만 그의 섬김의 그 삶의 감동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반대에 뒤통수 맞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 삶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이 곧 믿음이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를 올바로 알고 그 달란트를 통해 섬기는 삶.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 기준이 나옵니다. 자, 주인이 와가지고 양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배불렀을 때 나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와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 구원받은 거죠.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뭐예요? 곧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부를 때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꼭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복을 누리는 게 결국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 행함의 결과예요. 마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섬기고 내가 직접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때 나에게 임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뭐 본받으란 얘기예요? 뭐 본받으란 얘기예요? 섬김. 감옥에 갇혀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코가 석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의 삶을 살면서 나는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해. 누가 내 뒤통수를 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 본받고 싶으세요? 와, 끝내준다. 저 사람 너무 본받고 싶다. 손해를 안 본대. 와. 시니밸리에 그 칙필레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그 회장님이요, 정말 뼛속부터 크리스찬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주일날은 목에 칼이더라도 달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직원들 섬기기 위한 거예요. 커스터머들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엣 캐시 회장님의 경영 모토가 뭐냐면 잠언 22장 1절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직원들 잘 교육시키고 섬기고 커스터머들 잘 섬겨서, 여러분, 미국에서 기업들 중에 8년 연속으로 고객 만족도 1위 한 회사가 칙필레가 유일해요. 8년 동안.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감동이 있어요. 칙필레의 전 세계 대리점이 2,500개거든요. 일하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매년 딱 80개만 더 열어요. 근데 그 80개 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80개를 여는 주인들을 매년 뽑는데 3,000명씩 온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오냐면요, 거기 80명 중에 들어가면 만불만 딱 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이문이 남으면 50% 회사를 보내고 50%는 직원들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 갖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80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필레 대리점 점주가 되면 로또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80명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어떻게 직원들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섬길 건가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걸 명확하게 비전으로 제시해야 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 저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많이 부끄럽고 항상 이런 설교할 때마다 큰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내가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아빠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거래의 삶을 살 것인가?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